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 더 참고 말지. 그렇게 넘긴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참았는데 어느 날 자식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당신의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서러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오랜만에 온 자식 내외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식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2시간을 꼬박 서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려내놓자 자식은 핸드폰을 보며 무심하게 한마디 합니다. 엄마, 요즘 이런 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 한마디. 숟가락을 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셨겠지요. 그러게, 엄마가 몰랐네, 하고서. 그런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당신이 며칠 동안 공들인 이야기를 알았어 하고 흘려버릴 때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도 늘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어받아가고 당신 이야기는 어느새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릴 때 아이들 모임에서 며느리가 당신을 소개하는 걸 불편해하는 눈빛을 읽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 말입니다. 화라고 하기엔 뭔가 억울하고 슬픔이라 하기엔 무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다고 참기엔 가슴 어딘가가 너무 답답한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란 존중받지 못한 존재가 내지르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건 성격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진 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는 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마솥을 생각해보세요. 뚜껑을 꽉 눌러두면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참는 것은 뚜껑을 누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마솥 안의 물은 계속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녀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뚜껑이 터지듯 화가 솟구칩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왜 저러실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억울함들이 그 한마디를 만나 비로소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사실 형제이지만 태어난 순서가 다릅니다. 억울함이 먼저 옵니다. 억울함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 정도 존중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져도 되나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져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억울함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억울함은 점점 외롭고 지쳐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울함은 분노라는 동생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분노는 억울함보다 목소리가 큽니다. 분노는 억울함보다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분노의 뒤에는 항상 억울함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함이 결국 분노의 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 억울함을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어른인데.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나이에 이런 것 가지고 서운해하면 쪽팔리지. 여러분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울면 약한 사람이 되고, 서운하다고 하면 속 좁은 사람이 되고, 억울하다고 하면 체면 없는 사람이 되는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억울함은 말이 되기도 전에 이미 가슴속 깊은 곳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우물에 담긴 물처럼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물 속의 물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아래에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말 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을 잃어버린 채 몸속 어딘가에 남아 더 예민하게, 더 쉽게, 더 갑작스럽게 터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왈칵 나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쌓인 억울함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간절한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한 해법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 화를 바로 표출하거나 바로 누르는 대신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걸까? 서러운 걸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나를 덮치는 파도에서 내가 그 파도를 관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다.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서러운 거구나 라고 알아채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서러움은 화와 다르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는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서러움은 다릅니다. 서러움은 누군가가 내 마음 편에 서주기를 원합니다. 내 억울함을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구나,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하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숨을 한 번 고르시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걸까? 서러운 걸까? 그리고 만약 서러운 거라는 느낌이 오신다면 속으로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주세요. 그래, 그랬구나. 그게 서러웠겠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이웃에게 수없이 다정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언제 마지막으로 다정한 말을 건네셨나요? 억울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가볍게 여겨져도 될 만큼 작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눌러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결국 분노라는 방식으로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 아래에 있는 억울함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 지금 많이 억울하구나. 오래 참았구나. 그게 그렇게 서러웠구나.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줄 수 있을 때 분노는 조금씩 그 힘을 잃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억울함을 그래, 나 많이 억울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조금 가벼워지면 조금은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조금 숨쉬기가 편해지면 조금은 오늘을 살 만해집니다. 억울함은 당신이 약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켜왔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성격이 나빠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당신 안의 서러움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서러웠구나. 이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어려움도 조금은 더 다정하게 지나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